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이 시간 주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 우리가 시온이란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시온성, 시온의 딸, 시온 대로, 시온. 그 말이 영어로는 자이언이더만, 자이언. 그냥 이상해요, 발음이.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시온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표식, 기념물, 기념한다, 기념물,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 시온은 원래에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여부수족이라는 그 원주민이 있어요. 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 작은 성이 원래.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도읍지,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이 바꿔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이 도성에 같이 모시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그 성의 언덕 위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이 하나님의 성, 같이 합시다, 시온성,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초두에 사진에 나왔는데 그 별것 아니거든요. 언덕이 작은 성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은 깃발을 높이 세우듯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신 곳이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오직 이곳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을 허락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언덕에 불과합니다만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가장 복 있는 곳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 다윗은 그죠? 바로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안식일이면은 그 시온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절기가 되면은 백성들이 구름같이 오는 거예요. 시온성으로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도로,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 할렐루야. 자, 이 말씀으로 가만히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 마음에 이제 좀 보였어요. 첫째는 뭐냐,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는 축복의 대로. 여러분, 축복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사랑, 감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같이 합시다.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언덕이 시온성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을, 성전을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이게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시편 84편 11절 말씀, 시편 84편 11절 말씀 안 띄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같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다윗 앞에 왕 사울의 시대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의 시대를 보면은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옆에 나라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전쟁에서 겨우 막아내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에 딱 들어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대군이 몰려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군대를 몰고 나가 전쟁을 막는데 힘이 없으니까 길보아 산에서 패전합니다. 처절하게 패전합니다. 왕이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니까 백성들이 바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다윗이 딱 왕으로 딱 올라가니까요, 나라가 급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나라가 하나 되고 힘이 있고 사학이 충천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약한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라고요. 막 계속 싸움인데 싸움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에요. 싸움을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군대가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무기를 새롭게 개발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시온성, 다윗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막을 시온성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근본이시요, 하나님은 내 나라의 근본이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요 나라의 법입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힘으로 안 다스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다윗이 힘이 있다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온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떤 지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분쟁이 사라지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나라가 그러니 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는 축복의 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상 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80세에 이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로 이제 유업을 물려줍니다.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갔던 영의 길을 갑니다. 시온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시간 없어 다 말하지 못해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고 나라가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대보다 몇
10배 강한 나라, 중동의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는 축복의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복의 대로가 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잡해요. 위태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뭔가 불안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축복의 대로가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의 대로가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축복의 대로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대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이걸 증명해 주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는 그럼 어딘가라는 거야. 오늘 이야기니까 어때요? 그 시온으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 가야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가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보세요. 이 시간도 가만히 생각해 보아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지금 늘어지게 좀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TV 이리저리 밖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이미 다 멋지게 꾸미고 골프장에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멋지게 꾸미고 쇼핑 백화점에 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 있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와 있거든요. 이곳에 와서 못 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요새 교회에 뭐 멋진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예배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같이 합시다. 이곳이 시온성이요. 같이 합시다. 예배가 시온의 대로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영적 어두워서 따는 짓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람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만 보고 가더라고요.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목사만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좋습니다. 사람들의 찬양.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시절에 시온의 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로 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시온성으로 나올 때부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애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시온의 길, 먼 길이지만 가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시온성 성전이 보여요. 그럼 눈물이에요. 눈물이 팍팍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요. 환희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애물을 드리면서 눈물 콧물입니다. 감사해서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고백하고 죄를, 그죠?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영원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죠? 힘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런 경험이 중에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이야기 아닙니다. 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경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치고 고난 사람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영혼이 울려야 돼요. 눈물이 흐르고요, 감사가 되고요,
가슴속에 쌓인 죄악이 터져나오고, 그죠?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지금 미움의 독, 원망 불평의 독, 죄의 독이 어디다 이야기할 데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곳에 와서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 왜 이곳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경험함으로써 같이 했다. 이곳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이 이곳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두 번째, 말씀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시온으로 막 구름같이 올라갑니까? 안식일에도, 절기 때도 막 구름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왜? 시온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핵심이 법궤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기록한 십계명이 새긴 돌판, 그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시온의 성막을 치고 법궤를 모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안식일마다 올라가고 절기 때마다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십계명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온의 대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는 말씀의 대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뭐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셔야 돼.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셔요. 잘하신 거예요. 같이 읽고 가셔야 돼. 그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직 성경 안 읽고 구경하는 분 있으면 손들어, 미안하네. 같이 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의 대로가 건설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양식이 됩니다. 생수가 됩니다. 다윗처럼 꿀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서, 같이 합시다. 마음의 말씀의 대로.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로로 나가야 돼. 삶으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대로요. 여기까지 나가야 완성이 돼요. 이게 시온의 대로요. 할렐루야. 미국 이야기, 아주 옛날 미국 개척 시대에 어느 동네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모여서 막 장난치고 막 돌 던지고 막대 싸움하고 뭐 화살 싸고 막 그리 싸우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막.
근데 마침 그때에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처음 자는 분이 그 아이들 싸우는데 좀 피해가지 않고 옆으로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매 아이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말에 눈을 맞춰버렸습니다. 말이 뛰고 막 달리다 보니까 눈을 맞아 놓으니까 가서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탄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분들. 근데 여러분, 이 죽은 분이 그 지역에서 가장 돈 많고 권세 많은 유지였습니다. 자, 온 지역이 놀래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 사람을 죽였냐 보니까 아이 둘이 나왔습니다. 둘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거 어찌 둘이냐 그랬더니 한 그 소년이 제가 화살을 잘못 쐈습니다. 제가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아니 내가 쐈습니다. 내가 죽을랍니다. 보니까 둘이 형제예요. 누가 쐈습니다. 근데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였습니다. 그때 시절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붙은 거예요. 누구를 죽일 거냐. 그래 뒤에 이제 가정조사를 했더니 어머니만 계세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떨 겁니까? 그래서 결국 재판을 했습니다. 안 된다. 한 사람 죽여야 된다. 판사가. 자, 어머니 당신 아니에요. 당신 죄 없어. 아들 중에 누구를 죽여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딱 이러는 거예요. 정 죽인다면 둘째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물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큰 아들은 제 앞에 있던 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둘째는 제가 낳았습니다. 근데 왜 당신 아들 죽이려고 그래? 어젯밤에 제가 가만히 기도할 때에 마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나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죽어야 합니다. 재판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가만히 있더니 이제 제가 판결합니다. 판결하시 뭐라고 판결했냐면 죄값으로 죽어야지만은 나는 판결합니다. 이 나라 이름으로 무죄라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봤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형제를 봤습니까? 서로 죽는다고. 그러니 죽는 것보다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그죠? 살게 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양심으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서 그 땅에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말씀의 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난제 때문에 갈망하고 우리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대로가 열리면은 그것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도 축복이지만은 시험 들면 무너진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아들 솔로몬 시온의 대로로 가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온의 나라가 얼마나 갔냐 그 말이. 이 시온의 민족이 얼마나 이 복이 흘러갔냐는 거야. 결론으로 말하면 망했습니다.
BC 722년 북조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BC 586년 유다 왕국 바벨론에게 여지없이 망해 시온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삭막하게, 전에는 열국 중에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망했다는 거예요. 폭삭 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구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질문은 무엇 때문에 망했냐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축복된 나라를 망쳤냐는 거예요. 물론 많아요. 그러나 그 시작은, 이 망조의 시작은 놀랍게도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보셔야 돼. 여러분,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따라 시온의 대로로 간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1000번의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시온의 언덕에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솔로몬이 망조를 일으킨 것입니까? 왜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까? 그 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84편 5절이에요. 같이 합시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입니다. 마음이 시험 들었어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는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솔로몬이 망조가 시작된 이유는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조금씩 어두워지더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 증거가 많아요. 첫째는 뭐요? 그가 결혼을 할 때부터 어두워집니다. 왜 애굽의 공주로 아내를 삼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최호화롭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상아로 만든 황금 보좌 위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마차와 말들을 막 끌어들이는, 성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곳곳에 성, 곳곳에 국고성, 요새, 군대성, 계속 그것이 아니에요. 또 뭘로 합니까? 세상에 좋은 것, 좋은 동물, 좋은 것들 싹 긁어모아가지고 멋진 정원을 꾸미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들으세요. 그러니 솔로몬이 언제 자기 아버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언제 자기 아버지처럼 율법을 보면서 자기의 근본, 자기의 본질을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 성경 보면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놀랍게도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뿐이에요? 내 영광, 내 권세, 내 부귀영화,
내낙, 이게 마음의 힘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솔로몬님께요 거느린 부인이 1000명이었답니다. 이분들 전혀 안 놀라시네. 아니, 자기가 동침하는 여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 해도 너무 나갑니다. 무너진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그 젊은 여자들 1000명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니 진액이 빠져가지고 뒤에 사람이 흔들흔들해가지고 뒤에는요 여자들이 말한 대로 다 들어줍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오케이, 그래 에루살렘이 우상 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던 사람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놀랍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결론. 시간이 없네. 왜 이렇게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읍시다. 솔로몬의 근본이 뭐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남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정실 부인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여자를 취해서 다윗이 거기에서 나온 솔로몬.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 솔로몬의 근본은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왜? 너무나 권력이 커졌어요. 너무나 물질이 많아요.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71기를 마쳤어요. 졸업할 때 한 150명 졸업했는데 세상 그 가운데 총회장으로 나온 사람이 5명입니다. 한 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는 5명이 총회장입니다. 대단한 기거든요. 그럼 멋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총회장 된 2사람이 우리 교단을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해버렸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름은 잘못하면 이게 걸리니까 그냥 그런갑다만 생각하세요. 한 분은 진짜 설교도 잘하고 멋진 목회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감하고 우리들의 참 큰 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잘 가시더니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우리 교단을 힘들게 한 겁니다. 세습 문제로 아들에게 울려주면서 아까운 거예요. 쟤는 마음으로. 그 아까운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잘 시온의 길을 가다가도 한순간. 그리고 또 총회장 한 분은 그분은 연금 책임진 장이 되는데 세상에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이상한 짓 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뭐가 제일 힘들어요? 빨리 말해봐요. 뭐가 제일로 힘들어요? 뭐가 제일로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 보십시오. 이 큰
은혜 받은 솔로몬도 세상에 그 사람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갈까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예, 축복의 대로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마지막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종회장도 변하고 다 변하고 다 변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보니까 조금 힘이 있으면 변하더라고요. 힘은 축복입니다. 근데 힘이 좀 생기면 바로 변합니다. 교회도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막 분쟁사. 왜? 힘 있는 사람이 이 문제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결론. 제가 답을 찾았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뭔 사진입니까?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6월절에. 다시 말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구름같이 막 사람이 올라가는 길에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뭘 타고? 나귀를 타시고. 그죠? 나귀를 타고 조용히 가십니다. 시온의 대로 6월절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저게 뭐예요? 왕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왕의 왕 되시는 그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사진 좀 띄워놔요. 저는 띄우지 말아요. 저 띄우지 마요. 그거 맞아. 그 순서가 좀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는 왕의 대로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가시니 그 왕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저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누구를 닮았지요? 저게 누구지요?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는 보세요. 키도 작고 다리도 작고 얼굴 보세요. 못생기고. 그죠? 저 냄새 피웁니다. 그리고 똥오줌은 얼마나 많이 싸댑니까? 그리고 또 고집은요, 한번 삐뚤어지면 죽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게 순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싸울 때 보면요, 기가 막히게 물고 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나귀 새끼 발전기가 돼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돌아다니느라고. 저게 나귀예요.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나귀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설교를 어쩌고 아무리 못해도 우리의 본성 안에는 나귀 새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나귀가 이 썩을 나귀가 여러분 어떻게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고 아무리 저처럼 설교하고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 나귀처럼 등에 타셔야 돼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니? 잘 들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이게 아니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폼 잡고 기도하고 이것 갖고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속에 그분이 진정으로 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등에 타셔야 돼요. 이제는 말로 안 돼요. 등에 딱 왕이 타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분이 느껴져야 되고 눈을 떠도 그분이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혼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쓸 때도 그죠? 그분이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낙이 새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시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일어서시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둔한 입을 열어 또 이렇게 뭔가 소리쳤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 그러나 그 축복의 대로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마음의 대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시온의 대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이 새깁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낙이 새깁니다. 주님의 탓이야만이 우리는 길을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을 전하는 이 종과 이 모든 형제들이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해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등에 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